복음을 전할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존 밀림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면 그들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지옥에 넣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라며 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갓난아기와 4살에서 5살 정도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 말씀은 빛의 계시로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그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사람, 물고기, 동물을 구성하는 수조개의 세포와 DNA 같이 정밀한 생명체의 설계,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광활한 우주의 질서정연한 움직임을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창조물이 창조하신 설계자의 목적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일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조선시대, 아마존, 아프리카, 이슬람, 인도 문명 등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의 경우에도 결국엔 자기 자신을 믿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분을 무시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진화론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창조론자로 태어나지만 사람은 배움을 통해 진화론자가 됩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이런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지성과 양심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빛의 계시에 맞게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단 2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와 정죄를 받는 자.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모두 율법이 없고 성경책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계시의 빛, 그 양심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처럼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 우리 조상들 역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눈으로 보여지는 창조 세계와 양심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의 계시에 반응하지 않고 알면서 그분을 거부하며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샤머니즘 사상으로 수능되고 학습되어 양심을 외면하고 사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 누구도 지역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보며 양심에 반응하여 절대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특별 계시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특별 계시 사례 2가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사도행정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자 이것을 알고자 하는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당시 그곳에서 100km 떨어진 사마리아 도시에서 빌립이 부흥을 일으키며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 100km 떨어진 가자로 가는 그 길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으니 그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가 순종하여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이사야서 내용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기도도 하고 양심에 따라 선한 행위가 많았으나 정확한 구원론, 복음을 몰라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집에 초청하여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집에 초청하여 그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2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 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기까지 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처럼 말씀, 정확한 교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와 같이 인지 능력이 미숙하여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이 모두 구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아이들은 이미 회심한 상태입니다. 결론으로 넘어와서 첫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사람이 빛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진리를 알고자 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둘째, 알면서도 고의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분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 인류 중 단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마존, 조선시대, 현대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반응을 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내용 마치겠습니다. 샬롬.